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는 지난번 말씀은 우리가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군대, 그러니까 사울과 또 이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 이때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 마포라는 곳에, 서울의 마포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 마포라는 곳이 그 여의도에서 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서울 시내 종로나 뭐 명동이나 또 광화문 시청 이런 데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그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번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인천공항이라는 큰 공항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을 하기도 하고 또 그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그 김포공항은 이제는 이렇게 국내용으로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서울공항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귀빈들은 그분들은 이제 그 서울공항이라는 곳을 사용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포공항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처럼 이 외국에서 귀빈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외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거나 그럴 때도 이 김포공항을 꼭 사용했습니다.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귀빈들이 공항에서 들어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공항으로 가게 될 때는 꼭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마포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귀빈로라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굉장히 큰 길이었습니다. 8차선, 그때만 해도 8차선이었으니까 꽤 큰 길이고 또 거기에 이제 그 호텔도 있었고 빌딩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그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쪽으로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아마 이 외국 귀빈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그쪽 길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좀 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또 외국에 갈 때는 좀 이렇게 또 환송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른들한테 이거를 하게 한다면, 이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게 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만만하게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가 마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아주 그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 이렇게 환영하러 나가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을 순방을 하게 될 때는 또 환송하러 나가고 저도 그랬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귀민로를 지나가기 전부터 한 몇 시간 전부터 미리 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검은 차가 이제 몇 대가 이제 저쪽부터 이렇게 오죠. 이제 그때 되면은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또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또 막 환호성을 부르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대통령 차가 어딨나 이제 제가 이제 두리번 거리다가 보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짜증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학교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동안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좋았고 또 가끔 이제 빵이나 우유 같은 걸 이렇게 간식을 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서 누가 이게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벌써 마음이 들뜨는 거야. 거기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지금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부르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잔치집 분위기였겠죠. 아주 기뻐하고 아주 들떠있고 아주 즐겁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실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보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천은, 만이라는 거는 천이라는 숫자의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천하고 만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적인 뜻을 보더라도 수천, 수만 이런 뜻은 아주 많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통 백만장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죠. 또 억만장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백만장자라는 얘기는 뭐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억만장자라는 얘기는 억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라는 뜻은 돈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수만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그냥 많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도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기왕이면은 이게 억만장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데 아주 그 잔치집 같은 그런 그 분위기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많이 죽이고 다윗도 엄청 많이 죽이고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듣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거를 그렇게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누가 나한테 백만장자, 나한테는 백만장자라고 그러고, 사실 백만장자라는 것도 좀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제 친구한테는 억만장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친구는 뭐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도 별로 못했고 이제 비리비리한데 그런 녀석한테는 억만장자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내가 백만장자라는 이거는 이 사실보다 내 친구 이 녀석이 억만장자, 나보다 더 많다는 게 이게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들 이 노래가 사울한테 바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연짠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동안 블레셋을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블레셋 이겨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좀 불쾌해져요.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나면 또 그게 그 다음 생각이 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생각이 또 그 다음 생각을 낳게 하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저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사울이 지금 그 여자들이 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한테는 수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자기한테는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윗이 사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왕의 자리 이거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것까지 다윗한테 이제 뺏겨 버리는 게 아닐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남자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점심 같이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한 3시간씩 얘기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얘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밥만 먹고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좀 운동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심한 걸 할 수가 없고 볼링, 당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치게 됐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그 왕년의 실력들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당구 이거는 아주 그 왕년에 그 한가닥 하시던 그 실력들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로 당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그 엄 집사님이 그다음에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안 집사님이 아주 이 세 분이 제일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가 보기에는 이 메이저리거, 당구의 메이저리거가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엄 집사님이 제일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집사님들도 다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했어요. 칭찬이 그날 아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더라고요. 이 당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구라는 게 이게 뭐 잘 칠 수도 있고 뭐 못 칠 수도 있고 뭐 잘 친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뭐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 친다고 해서 그렇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뭐 프로 당구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잘 치면 어떻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못 치면 어떻고 우리 엄집사님이 당구를 잘 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당구가 아니라 다른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구처럼 이 취미 활동이 아니라 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생업하고 관계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거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고 쿨하게 당신이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도넛 비즈니스 하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으시는데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만약에 엄집사님이 도넛 베이커 기술이 우리 다른 집사님보다 더 좋다. 엄집사님은 우리 베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다른 그 집사님이 그거를 듣고서 더 기술이 더 좋다, 더 잘 만든다.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어떻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인품이 좋으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뭐 쿨하게 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엄사님은 뭐 사용하는 재료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나보다 더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솔직히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요. 당구를 잘 치는 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구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자존심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도넛 베이커를 이거는 몇 년 하는데 지금 누구를 어디다가 비교를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게 쿨하게 인정하고 관대하게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비교를 하게 만들고 비교하기 전까지 어때? 비교하기 전까지 좋았거든요. 비교하기 전까지 나도 백만장자였거든요. 근데 내 친구 억만장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내가 백만장자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백만장자라는 거는 그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난 억만장자라는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생각 그거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그 여인들이 하는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브레셋을 이겼다는 그 어려운 대적 브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또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게 이제 꿈이냐 생시냐 이랬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말입니다. 사울은 수천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이 사울에게 딱 흘리게 돼버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울이 사단한테 틈을 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사울의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속에서부터 화가 쳐올라왔어요. 왕이 수천 명을 죽이고 왕인 나한테는 수천 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또 신하에게는 수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 이게 다윗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전략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이쯤하고 여기서 그냥 놔둘까요? 아니죠. 사단이 사울을 더 밀어붙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로다 사울을 밀어붙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낭떠러지기까지 사울을 아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뭡니까? 자기 체면치레,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걱정하는 거, 이것들을
건드려요. 사울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울이 급기야 저놈이 내 자리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자고요. 우리 9절을 보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말에서 이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반응을 하니까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때다. 자꾸 사울한테 저 미끼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또 홀랑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는데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빌빌 꼬여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 사단이 사울을 낭떠러지기까지 몰고 갔습니다. 거기까지 몰고 갔으면 거기서 끝내겠습니까? 아니죠. 낭떠러지기 위해서 밀어버립니다. 사울을 밀어버립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자, 이제 악한 영이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증상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16장에서 사울이 그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웠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워합니다. 막 헛소리를 지르면서 궁궐에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지금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그 신하들이 다윗을 부르죠?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그 사울이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면 다윗이 그때마다 이렇게 수금을 타주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가라앉고 이게 고쳐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낫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을 다윗에다 던집니다.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던집니다. 이거는 지금 사울이 우발적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사울 안에 있던 그 다윗에 대한 이 시기하는 마음, 그 의심, 질투, 이런 것들이 겉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사울이 그 노래하는 그 여인들의 그 노래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제 다윗이 피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사울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을까요? 뭐 알 수 없지만 100m, 200m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겠죠. 기껏해 여기서 저 끝에 이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가까운 곳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창을 던졌는데 이제 2번이나 피할 수 있었다.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왜 그러고 있어야 되죠? 다윗이 왜 창을 피하고만 있어야 되죠?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니까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자기가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창이 다윗을 한 방에 맞췄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던진 창이 다윗을 맞히지 못했다,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그 창을 다윗이 다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사울한테 다시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창을 가지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고 신하들을 협박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그럴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1등 공신이 됐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영웅이 돼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을 떠나서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어요. 사울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지경에 빠지게 됐냐면,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다 알아요. 신하들 이참에 이 무능한 사울 대신에 차세대 영웅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신하들조차도. 자, 여기다 결정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게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누군가 얘기를 해줘서 다윗이 들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윗이 그 자리에 직접적인 그 당사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바로 지금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한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신 거구나. 지금이 바로 기회구나.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명분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울에 대해서 응징할 그런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미 그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신하들도 어때요? 신하들도 무언의 그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던진 그 창을 그렇게 피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그렇다면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창을 피하고만 있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다윗이 그 기적의 힘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겨낸 게 아니라 다윗이 원래부터 성품이 너무 좋아서 너무 뛰어나서 이랬던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요즘 같아서 누가 창을 던지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뉴스 보시죠? 뉴스 보시면 뭐 테러 여기저기서 테러 소식에 누가 얼마만큼 죽었다 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무사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창들이 날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부당한 말, 또 어떤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그 말과 행동들,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그런 창을 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똑같이 감정적인 말을 하고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주고 나한테 창을 2개를 던졌어? 그럼 나는 3개, 4개로 대갚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울에 그렇게 똑같이 반응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보기에 이제 다윗이 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천부장이 뭡니까?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군대의 지휘관으로 해서 이제 그 변방으로 전쟁터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안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좀 싸우다가 죽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설령 이제 죽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다윗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이렇게 좀 변방으로 멀리 떨어져서 있게 하겠다라는 이런 그 의도입니다. 제가 그 정치적인 그 위험을 당하는 것로부터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계략이에요. 일종의 그 꼼수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계략을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가게 되면 그 싸울 때마다 항상 이겨요.
최소한 이게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이 전쟁에서 자꾸 져서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좀 잊혀져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짠 그 꼼수 계략대로 다윗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걸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기에 점점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니까 다윗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 대해서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다윗에 대해서 더 믿고 따르게 되고 다윗에 대해서 더 지지를 보내게 됐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기자가 사무엘상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울하고 다윗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자들이 노래 부른 거기서도 사울은 수천, 그 다음에 다윗은 수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사울은 좀 이렇게 죽어달라고 전쟁터로 보내는 이런 꼼수를 쓰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좀 사람들의 그 머리에서 잊혀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다윗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더 다윗을 믿고 따릅니다. 지금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어났다는 겁니까? 우리 14절에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래 너 이제 지금부터 저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이 되게 만들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끝 이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만 우리 좀 한번 좀 같이 읽어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에 부분 보면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 앞에 부분, 이 부분보다는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그는 항상 승승장구했다. 그는 항상 성공했다. 솔직히 이 뒷부분이 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거를 더 붙잡게 돼요. 저부터도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항상 이겼다. 이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앞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부분 이 앞부분 이게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앞부분이 없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다. 이거는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잘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옆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사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도 여러분들의 그 사울이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사람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어?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 사울이 없었다면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37장부터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죠. 3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똑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을 이집트에다 팔아먹는 그 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상한 나쁜 그런 범죄자로 만드는 바세바가 아니라 그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이 요셉을 지하 감옥에다 쳐놓은 보디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이 없었다면,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이 요셉에게 보디발이 없었다면, 이 요셉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사울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그 비난하는 그러한 그 사울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생명선 가족들도 다 같이 우리 다윗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사울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